할렐루야. 아멘.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함께 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문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가문 선교사입니다. 후속 캠프의 축복을 누립시다. 후속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저희가 이 가문 선교를 추석 주간에 하는 부분은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은 너무나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미 그 가문마다 굳은 여리고의 이 닫힌 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정탐하고 나를 이제 선교사로 세우는 부분에는 놀라운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한계가 오거나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 결국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생각과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게 그 가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 한국의 벽을 넘지 못하거든요. 또 미국의 우리 그 대통령 이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이 가문 캠프를 통해서 보아야 할 큰 또 눈입니다. 이거 좀 선풍기.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후속 캠프입니다. 이 후속 캠프 부분에 기도회 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4주차 캠프에 지금 이제 마지막 후속 캠프를 한눈에 또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늘 강단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배를 12시 예배거든요. 지금 12시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유튜브는 우리 이제 불신자나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의료선교 예배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언교회 의료선교에 소속된 자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하나님 말씀은요 그때 흐릅니다. 물론 내가 뭐 1년 후에 이 말씀을 잡아도 역사지만, 캠프는 디데이를 정해놓고 똑같은 우리 또 팀이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말씀에 근거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캠프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의 주제의 그 틀은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번 후속 캠프의 부분에 그 안에 우리 우리의 플랫폼은 뭐냐? 가정복음화예요. 우리 가정, 내 가정을 기점으로 가문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추석 주권이니까 큰 문은 가문이고 그 안에 우리 영적인 플랫폼은 우리 가정인 거예요. 나 홀로의 가정, 우리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이 가문의 플랫폼이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가 10년을 휴업할 수 있고 20년을 휴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휴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가 제가 예수 믿고 20년 후에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2년이 아니라 20년. 아까 목사님이 저같이 불신자 가문이 예수 믿겠나 이럴 만큼, 제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요, 예수 안 믿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 생각은 안 믿겠다는 확신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나의 이론적인 믿음이고 내 안의 믿음은 안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견고한 여리고가 20년 후에 하나님 방법 속에 무너지더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저가 결혼 전에는 믿을 때는 어린 반푼런치도 없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가 겨우 예수 믿은 거예요. 겨우 제자가 안 세워졌어요. 겨우 저희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 받고 갔고요.
저희 엄마가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만 오려면 머리가 깨진대요. 너무 신기하죠. 교회만 오려면 열이 나고, 교회만 오려면 머리가 아프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머리가 한번 아프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CT도 찍고 무슨 내 머리에 이 안에 무슨 암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수술을 했는데요, 이 머리 아픈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경외과 의사한테 내가 허리 수술, 척추 수술을 했는데 머리 아픈 게 없어졌다고. 근데 의사가 뭐라 했냐, 척추 수술하고 머리하고 상관없다고. 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요, 그 고질적인 그거는 그냥 한 번 머리가 아프면요 일어나지는 못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머리 그 전에는 많이 아프면 구슬했잖아요, 구슬.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없어졌는데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 목사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참 사단의 그 실체는요 너무나 교묘하고, 아버지 마지막 가기 몇 번 전에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도를 안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해주시겠다는데 영접 기도 안 받겠다고. 그 아버지하고 원한 관계. 그래서 제가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가시라 이랬거든요. 끝까지 그 문을 뚫지를 못했어요. 교회와 문. 그 교회를 세울 때 저희 아버지가 사태지랑 교회인데 사단은 끝까지 그 교회를 문턱을 못 놓고 가게 된 거예요. 참 이 끈질긴 이 부분이요, 정말 이 가뭄 복음화는 케냐, 아프리카 복음화보다 더 어렵고 칠레 복음화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237 나라의 한 나라입니다. 가문 복음화는요 그냥 가문이 아니에요. 237 나라의 첫 번째 나라고 마지막 나라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믿는 가문에 태어났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정말 완전한 불신자 가문에서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악합니다, 악.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할 부분이 개인 복음화. 그거는 WRC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의 군사고, 오늘의 버전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고. 예수님 앞에서는 12제자고요. 바울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것이 가문, 가정, 개인.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 개념인데 순차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나와 교회, 유대는 직장 복음화, 사마리아는 이 가문이에요, 가문. 종교로 뒤덮인 가문, 우상으로 뒤덮인 가문, 객긴 도끼입니다. 하나님 배를 볼 때는 이 가문 선교 캠프가 저희가 4주차를 진행했습니다. 보기에는 옥토도 안 움직이고 옥문도 안 열린 것 같지만 오늘 강단에서 확정하시더라고요.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고. 너무 이 후속 캠프에 기대를 했거든요. 하나님 강단에서 확정해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주제의 부분이 선포되었고, 이미 여리고의 문은 이미 열렸고, 이제 가문은 균열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거기에 제자를 세우고 선교 가문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 가문으로. 가문 선교의 부분으로 우리가 문을 열었고, 마지막 골은 선교 가문이죠. 그게 우리가 10년을 싸울지 20년을 싸울지 모르지만 이미 시작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이지 않는 제가 진행된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 속에 강단 캠프, 제가 주제 캠프를 한 겁니다. 주제 캠프에 가문만 한 게 아니라 가문복음화 이미 마태복음에 선포된 거, 개인복음화 이미 WRC 때 선포된 거, 이거를 하나로 묶고 거기에 가문 캠프를 할 때 주제 캠프 속에
강단 캠프가 있잖아요. 그 강단 캠프는 실제적인 어떤 기둥들이에요. 그러면 1주차에 선포된 생각을 해보세요. 1주차에 선포된 강단 말씀은 절대복음 체질의 캠프였어요. 절대복음 체질의 캠프.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네와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금식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금식 기도인데 기도를 놓치고 금식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요, 이 비대면 속에요, 금식 상태입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이에요. 말씀을 못 먹어요. 안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영적인 감각,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 따로 금식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이네, 신명기 들어가네, 그런 거죠. 극히 불신자 수준의 금식. 생배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가문 캠프에 제가 또 가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배옷을 입지 않고 제가 또 생배옷을 떼가지고 붙여 있더라고요. 우리 가문 안에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하나님의 12제자, 사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양씨 가문의 종갓집의 딸로서 어느 순간에요, 그 자리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 안색이 변했어요. 내 발목에 착오가 딱 채워지는 거지. 괘씸한 부분들이, 이 괘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요, 복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내 옛날 옷, 내 그 가문의 옷, 그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장로의 옷이 아니라 그 장씨 가문의 막내 아들, 막내 동생, 그 모습인 거예요. 가문 캠프를 해도 우리가요, 이 가문이 복음화가 안 되면 믿음이 적다 많다가 아닙니다. 담을 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태 신앙들은 절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왜 안 될까? 그게요, 감옥과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꼼짝 못 하잖아요? 못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양과 기도입니다. 차고는 내가 못 빼요. 감옥 아니라고요. 이 안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요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가문 복음화는 사실적으로 정말 복음 전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이 아닌 겨우 내가 보게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찢어 발라서 여기 붙이고 가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생배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닌 하늘의 배경으로, 그 기도에 우리가 깔아놨던 그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가문에요, 그런 사진 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포도주 대신 새 포도 부대를,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내가 새 부대에 담아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가는데 엄청 세더라고요. 차에 가다 싸우고 가다가 감정 엄청 세워서 갔는데 그래도 올 때까지 다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면서요, 디모데 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울이잖아요? 거울이에요. 만약에 디모데 누리가 없으면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거울은 자식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적나라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들이 우리 가문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 복음 전하고 이런 거 기억나지 않아요. 겨우 이제 내가 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복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승리한 거죠. 금요 말씀은 그때 뭐였냐? 발락과 발람의 관계. 이 발락이, 암몬 족속인 이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저주하라고. 그런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가문의 역사. 강권적인 사단의 집요한 공격 끝까지 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으로 바꿉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것이 1주차 캠프의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2주차 캠프의 제목은 절대 믿음의 캠프. 그래서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절대 믿음, 혈류증 여인의 절대 믿음의 이 캠프였어요. 12세 되고 12년 됐다. 창세기 3장의 완전 숫자. 더 이상 이 어린아이도 12세 인생으로 끝나는, 죽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은 거예요. 죽음. 그리고 너는 종신도로 흙을 먹을지어다. 가족과 모든 공동체에서 질병의 이 저주받은 부분으로 12전에요. 인생의 이미, 이 여자에게는 이미 인생의 끝이에요. 끝. 우리가 이번 캠프의 부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마리아 우리 가문의 부분에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과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정말 가문, 그래, 가문을 향해서 그냥 돌만 던져라. 네가 가서 복음 전파 안 해도 되니까 누가 가서 전할꼬? 네 가문에 누가 오겠냐? 정은주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겠냐? 누가 와서 전하겠냐? 이 양씨 가문에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 은미가 가서 전하겠어요? 아니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해당장 야이로가 정말 해당장이었어요. 끝까지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 내 딸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짜 해당장이 아니었어요. 건물만 지키는 해당장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해당장이었어요. 우리 가짜 랩런트 되지 마시고, 싹군 목자 되지 않고, 정말 가짜 중직자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추석 주간에 중직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는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이번에 목사님이 가문 캠프를 가는지, 정은주 목사님이 이번 금요일날 정은주 목사님이 술은 줄 몰랐어요. 안 술은 줄, 당연히 술은 줄 알았어요. 가문 캠프라. 나는 당연히, 왜 우리 다 전쟁이니까 그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술인 줄 알고 보니까 최수 목사님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 목사 맞나? 아니 목사님이, 이탄희 목사님이 강단에 쓰는 것도 모르고, 제가 너무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보가 없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 정말 하나님의 해당장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랩런트, 하나님의 정직자, 하나님의 정직자. 금요 말씀이요, 신명기가 시작됐어요. 딱 우리 2주차 딱 되면서요, 우리 신명기, 우리 앞에 뭐였죠? 민수기가 군사로서 훈련되어주는 민수기가 마무리하고, 가문 캠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하는 신명기 말씀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후대거든요. 이번 가문의 캠프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캠프에 들어온 가문들은 후대와 정말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문이 구원을 얻는, 정말 실제적인 가나안 땅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확증이 딱 드는 거예요. 딱 금요 말씀이 민수기였어요.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온전한 순종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말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번 선교는, 우리 가문 선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내 가문이 바리새인 가문이고 서기관 가문인데 금식기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와 있는데 전도와 선교는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가정인지, 그냥 나 홀로 가정인지, 그건 우리 불신자 가문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다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할 만큼 이 종교가 너무 무서워요. 생명 없는, 그래서 천주교의 배경이 무서운 것처럼 이 금요 말씀과 함께 2주차 부분이요,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요구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야이로의 그 믿음처럼 끝까지 입 딱 닫고 죽은 거 아니다, 살아있다,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비웃었잖아요. 비웃었어요. 근데 야이로가요 끔찍도 안 합니다. 우리 가문보고마에 우리 안에 이 플랫폼에 해당을 정말 하는 우리 가정에 야이로처럼 이런 해당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문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딱 차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3주차 우리 봄캠프, 이번 우리 봄캠프 때는 예수님의 제자 캠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너무나 싹군 목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 하는 내가 싹군 목자 되지 않도록 이번 가문 캠프에 왜 안 들어올까? 이 가문 캠프에 왜 세상에 나가서 그 중요한 시간표에 일을 할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부분이 너무 큰데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 의료선교 가는 이 부분을 확증해 주는데, 창세기 3장은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눈물이고 아픔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을요 육신으로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이 또 다른 선교 응답으로, 이 축복이 또 제자를 키우는 응답으로, 내 가문의 부분이 사각지대니까 내 가문의 발판을 삼아야 되니까 우리를 회당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때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는 그 시대에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가문, 내가 못 가는 멀리 있는 가문, 일가 친척들 추수할 하나님, 우리 일꾼, 거기 있는 전도자들 보내주시고 직장에 전도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전화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해당장의 하나님 응답, 내 이 가문의 영적인 부분은 내가 장자권으로 차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 그 멀리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도 우리 의료선교에 하나님 함께 우리가 선교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100명의 무리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요 12제자만 세웠어요. 120명이 아니라 12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어리에 내놓을 데 없는 인간의 스펙, 세상에 어떤 가문의 금수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나마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우린 우리의 그 어떤 똑똑함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제자 캠프에는 회당장처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우리 육신의 대표인 이 혈류증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이번 주 금요일 말씀이죠. 확정하셨어요. 너 눈을 들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첫 번 이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뭐냐? 그 땅을 보기만 하지 말고 신이 네가 밟으래요. 그 누구와의 관계죠? 롯과의 관계입니다. 가문과의 관계죠.
12장에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영육간에 내가 뭘 끊어야 할지 내 가문의 배경의 현장 분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롯을 데리고 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자기가 후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너를 복의 근원을 삼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부분에 그냥 롯을 데려온 게 아니고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말씀의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아무도 안 하고 나 토홀 단신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냐? 그러면 거기 있는 종들을 왜 데리고 나와요? 자기만 살짝 빠져나와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부분에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나의 후계자로 삼을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는 아버지가 죽어서 이 조카를 버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부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게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나의 양다리. 우리는 육신의 양다리, 영적인 양다리, 감정의 양다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이번 금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그 부분을 기다려줬는데 끝까지 아브라함이 이걸 못 끊어내니까 롯의 그 양떼들과 그 짐승들과 아브라함의 이 짐승들이 땅이 좁은데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린 또 다른 분쟁과 사건의 부분을 그냥 분쟁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눈치를, 영적인, 이제는 너와 내가 떨어질 시간표다. 우리 이제 가문 안에 울고 짜고 할 시간표 아니래요. 이제는 우리는 가문 안에서 당당히 내가 떨어져야 할 부분이, 여기에는 땅과의 관계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할 건데요. 영적인 말씀을 가진 자의 주도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의 재산이 있는데, 부모 죽고 나서 싸움인데, 그래 네 마음대로 그거 다 가져가. 그럼 다 가져가지 나한테 주겠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가셨는데 그래도 다 가져가.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양떼를 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는 부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이 없어요. 이 양떼를 먹이려면 그건 물이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이번 가문 캠프에 너무 막막함이 보이더냐? 아니면 너를 구원하신, 너를 축복한 가나안 땅이 보이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이제 후속 캠프가 딱 떨어졌는데, 오늘 후속 캠프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후속 캠프의 부분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캠프. 예수님의 제자 캠프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캠프는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요, 파송입니다. 파송이에요. 현장에. 그럼 우리 오늘 말씀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의 부분에 1주차 캠프, 2주차 캠프, 3주차 캠프 속에 제가 오늘 4주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캠프인데 제목은 적용된 거잖아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 12제자의 이름을 거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식적인 12제자의 가문의 선교사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12
살에 그 야이로 딸이 죽었고 12해를 혈류증을 앓았고 12제자, 12지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은 12지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12지파가 언약계 중심으로 세 지파 딱 땅에 머무를 때는요. 동시에 이 땅의 이 포지션이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는 언약계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성에 딱 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우리가 또 요단을 먼저 건널 때도 12지파의 부분을 뽑습니다. 모든 부분이 12지파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의 새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는요, 12제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12제자. 이 12제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부분을 본문을 제가 보고 본문 안에 사복음서를 제가 공간복음을 제가 카톡에도 올렸고 프린트해서 제가 이렇게 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주간은 혼미한 주간이에요. 이 지금 오늘 주일이요. 왜 혼미한 줄 알아요? 가문 캠프 속에 빠져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이죠. 추석 주간은 모든 부분이요. 설하고 좀 달라요. 추석에는 조상이 다 축복했대요. 그리고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놀이가. 그래서 더더욱 이 추석 때 지금 이 주간이 제일 어려워요. 영적으로요. 알 수 없는 힘이 빠져 있고 뭔지 모르는 그런 운영체계 속에 움직여요. 전쟁 이후의 폐허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얘기 좀 하기 전에 찬양 한 곡 좀 할게요. 저도 이 예배가 너무 힘들거든요. 한 장 우리 찬양 하고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론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찬양 우리 250장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두 번. 1절 4절 합시다. 1절 4절 250장입니다. 공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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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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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본문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공간 복음을 같이 볼 겁니다. 민섭이가 우리 본문을 좀 읽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서 4절 거기에 12제자를 부르시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은요 12제자를 세우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그 밑에 부분도 뭐 이렇게 연결될 건 다음 주에 이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마 연결해서 하실 것 같다는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떨어져서 보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16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거기 타이틀이 12제자를 세우시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다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시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 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아예 사도라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제자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12제자를 뽑을 때 다 1대1로 부르셨거든요. 다 1대1로 불렀어요. 근데 선포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1대1로 부르잖아요. 가문 캠프, 해외 선교 캠프는 우리를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이게 딱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둘이 살면 되지? 결혼은 왜 식을 하냐? 모든 일가 친척,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지. 못자들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오라 가라 하고 막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왜 선포냐? 가문을 떠나는 선포, 가정을 세우는 선포, 공식적인 후대의 선포.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자축을 해요. 우리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강가해요. 문화라고. 그는 져준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결혼의 시작이 자축이에요. 원래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맺어준 거는 가르지 못할 거라고. 그게 왜냐? 그냥 우리가요 부부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포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포. 가문 캠프 우리가요 이 캠프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한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사. 마가복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12를. 선교 때도요 사도행전 13장에 기도팀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선교는요 강권적인 세우심이에요. 그것도 기도 속에. 그래서 저는 선교 갈 때 반드시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을 준비해서 선교를 갑니다. 선교는요 강권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가문 선교는 12를 임명했다. 이거는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많은 제자를 세웠다. 70인 제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12사도는요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 하나님 나를 이번 후속 캠프에 딱 들어왔을 때 12제자의 임명처럼 하나님 나를 임명하시는 거냐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이들을요, 예수님이 이미 그때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세우심은 마가다락방이고, 이미 하늘의 제자로 세우는 부분은 이게 예비 훈련이죠. 이미 준비하는 훈련 캠프입니다. 예수님 때, 이때 예수님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스도 선포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고, 그런 모든 부분은 예수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기도, 우리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12족장을 대표하는 옛시대가 끝나고 이 공식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의 새 시대,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온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이름은요, 우리가 문서성에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늘의 지각변동인 거예요. 지각변동. 하나님은 이제는 12제자 중심으로요, 모든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속 캠프 딱 끝나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우리가 가문 놓고 기도한 그 모든 중심으로 공식적인 선포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가문복음화에 대한 선포. 우리 수련회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베드로라, 앞으로 너 인생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이젠 베드로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모든 부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WRC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부분으로 이번 주일 후속 캠프 이 부분에 다 확증과 선포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부분으로요, 강단에서 선포된 거예요. 강단에서. 저는 이 성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줄 알아요? 가문 캠프 한 데가 없습니다. 겨우 제사하고 싸우고 어느 기관에서 가문 캠프를 놓고 4주차 선교를 진행하겠냐고요. 우리가 아주 미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미비하고 세리고 어부고 예수님 팔을고 그는 자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바울과 신라의 부분을 요구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 속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오가 풀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선포는요, 오늘 두 제자만,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제일 먼저 부른 자가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 다 제일 먼저 쓴 게 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아니에요. 여기요,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죠. 2번입니다. 2절이죠. 2절, 그 초록색까지 민섭이가 읽어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여기까지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시몬이었대. 시몬이에요. 근데 약자로 시몬이라는데, 베드로, 게바, 아랍어로는 게바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수장에 대한 부분을요, 이름을 바꿔준 부분을 다 이 공간복음에서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6절에도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지금 또 바뀌어져. 이거는 시몬이라는 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줬다. 왜냐? 12제자의 수장으로, 수제자로 선포되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가 우유부단하고 그와 상관없어요. 미래에, 이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중심은 베드로 중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걸 기록한 자들도요, 이걸 적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여기까지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예수님이 이름을 거명한 부분에 이 기록자들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린 영적인 세계는요, 우열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닙니다. 모든 조직은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선택한 거지, 뭐가 모자라서 뭐가 잘나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원교회는 정은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부분이 수장으로 진행하고요, 의료선교회는 저를부터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모든 부분은 주의 일은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한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한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강단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한 가문에, 한 가정에 해당과 해당장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들 보면요, 3절을 읽어보실래요?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까지요. 그 다음 18절 읽어보세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저기 마테라고 써놨죠? 그 다음 15절 읽어보세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에 누가와 마가는 이름을 바꿔준 네이라고 적지 않고 원래 제자 이름 마테라고 적어요. 그런데 마테 자신은, 마태복음은 누가 쓴 거죠?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뭘 밝히죠? 정말 숨기고 싶은 세리를 밝힙니다. 우리는 자기의 치부를 숨기고 싶잖아요. 헬류증 여인, 자기가 헬류증 여인이라는 거 알았을 때는 돌멩이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굳이 이 여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동체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아는 자는 다 헬류증 여인인 게 알기 때문에 치유받은 거를 거기 모든 자에게 선포해야 이 여자가 가족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식적인 선포인 거예요. 개인으로 볼 때는 두렵고 떨린, 내 이제 돌 맞아 죽었구나. 세리는요, 자기의 업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이런 내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세리라고 안 밝혀요. 남의 굳이 아픈 부분을 들추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세리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버러지 같은 못한 내가, 유대인들은 세리라면요 그냥 상종조차도 안 한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리 마태라고 밝히는 거예요. 우린 올해 정말 복음치유. 우리요, 육신의 어떤 것도 주눅들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과 내 관계 해결되면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이 못할 적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할 것도 없고, 그런 나를 구원받았고, 그런 내가 가문 안에서 이렇게 섰고, 저처럼 그 불신자 가문에, 제가 우리 디모데와 가계도를 그렸는데 우리 디모데가 너무 놀래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부분을 한 그림으로 딱 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가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저 거기에 3분의 1은 말 안 한 가문인 게 있습니다. 디모데 놀랄까 봐. 전 이 공간복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주냐, 전체를 보라고요. 세리 마태라는 부분. 마태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이 제자 12제자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세리 마태라고.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멋있게, 우리는 내 세상의 업을 가지고 부끄러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주를 드러내는 이 세리라는 업이요 마태복음의 가장 멋있는 왕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를 한 장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정리한 이 세리의 업, 우리의 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부끄러운 업이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그런 업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에는 똑같이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똑같은 부분 읽어주세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또 누가복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이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만찬에 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은 이후에 이 가룟 유다는 팔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후회,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 예수님을 팔고 그 돈 취하지도 못했어요. 원래 이 돈은 본인이 요구했어요. 노예를 판 돈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판 돈이 자기가 이 판 값이 구약의 노예를 판 값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 우리 귀한 복음을 하찮게 팔지 않도록 우리가 뭐 이 시대에 가룟 유다처럼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북한에다가 뭐 팔아 넘기겠어요? 정말 우리 이 이름을 내 인생에 너무 하찮게 너무 가볍게 그 돈 몇 푼에 팔아 넘기고 주일날에 왜 일을 갑니까? 안 가도 되는 일을 상교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교대는 당연히 환자를 봐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죠. 우린 학원의 주일날에 문을 닫고 가게가 주일날에 문을 닫고 우리가 다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에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온전히 그렇게 해도 반토막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도 우리는 회당장에 그런 믿음 12제자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12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부분으로 제목 소대지를 정리할게요. 공간복음을 받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른다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원하는 자를 딱 부른 거예요. 소집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받은 응답이 있어요. 다른 자들은 다 듣고 따라오고 예수 그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그가 그리스도라 그 본 말씀을 듣고 온 자도 있고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께 따라온 부분이 좀 다릅니다. 물론 안드레가 불렀지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부분으로 증거를 주고 말씀을 먼저 주고 어부의 고기 잡는 부분으로요 증거를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전에도 바닷가에 앉아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 고기 잡는 부분을 그 요한복음 우리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의 부분 우리 이번 본 캠프 할 때 우리가 제자 세우는 부분에 요한복음 21장을 했잖아요. 오늘 또 요한복음 21장으로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우리의 실수 우리의 그런 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요 스스로 역동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냥 부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맡을 자들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오늘 이 제자의 이름을 다 거명한 거예요. 이름을 다 거명했다는 건 뭐냐? 일일이 그 개인들을 이름을 거명한 부분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이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름.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에 가면 그 사람의 사진이 있고 그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거의, 미래의 과거의 부분,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미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최고의 12지파의 대표 새 이름,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이름. 우리 예비 캠프 때 나온 새 부대, 새 포도주. 우리가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잡는 12제자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늘의 권세죠. 귀신은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조직적인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는 공식적인 게 뭐냐, 그냥 이름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같이 그 임명하는 부분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강단의 후속 캠프입니다. 4주 캠프를 전체로 마무리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그냥 개개인으로 그냥 누구 하나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선교였습니다. 선교. 제가 우리 단톡에다 올렸어요. 우리 선교의 역사성을. 왜냐? 그냥 가문 캠프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 속에 가문 선교였고, 원래 사모학고도 다 올리려 했는데 용량이 커가지고 카톡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5분짜리 우리 사모아 팔랑고 올리고, 마지막 케냐 캠프는 그게 풀리지가 않아서 영상이 안 옮겨져가지고 그거 마지막에 영상을 바꿔가지고 우리 처음 캠프 갔을 때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촬영한 거. 그때 우리 멀티 선교로 갔는데요, 우리 거를 촬영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내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 그게 우리 영상 선교예요. 전부입니다. 내 마음 아픈 부분이, 거기에 목사님이 생뚱맞게 이걸 올렸나 했는데, 원래는 그게 먼저 올리고 제일 마지막 팔라운 걸 옮기려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랑 이거 해가지고 올린 건데, 제가 그걸 올린 건 뭐냐, 우리 미디어부에 또 문병희 이사님과 임상희 이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선교 속에요, 영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핸드폰으로 한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 그게 그래도 그거가 증거인 거예요. 우리 증거. 그거라도 없었으면 케냐, 우리 2011년도에 케냐 선교하고 2013년도에 간 거거든요. 10년 차의 선교 부분에 유일하게 영상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 권위와 통치권을 줬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목회자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한 거는 그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부를 때는 거기에 합당한 권위에 힘을 준다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부분, 해당장은 해당장의 권위, 우리 가문 선교사는 가문 선교사의 권위, 우리 가문의 대표적인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주일 지금 강단의 말씀 부분에 이렇게 절대 제자라는 부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문에 선포하고, 새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가문 선교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냥 롯을 떼보냈다는 육신적인 분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부분에
나 육신의 상속자 모든 부분을 딱 적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모든 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이 또 금요 말씀에 최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제가 장세기 말씀 중에요. 새로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확증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번 가문 캠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보면서 여기 아브람처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따로 부르는 우리가 가문에 어떤 걸 떠나보내야 될지 어떤 걸 끊어야 될지 어떤 걸 세워야 될지 떠나보낸다 해서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 구하러 갑니다. 아브람의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향한 또 가나안 땅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씨의 언약에 대한 후손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래서 옛날에는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라. 14절의 부분에는요. 눈에 보이는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건지 아세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봐라. 네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올 때 너와 언약한 거. 그거를 보는 눈앞에서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인생 건축의 땅을 바라보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하나님의 렘넌트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증직자로 세워지고 가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 선교의 선포로 선교사로 우린 영원한 선교사죠. 네 보이는 땅을 13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근데 자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미래 항상 지금 있는 것 우리요 결혼의 부분도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배우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이 생기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노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1대1의 기도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 보이는 땅, 육신의 땅, 믿음의 땅, 이 땅의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래서 선교는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영원히 이르리라. 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 딱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칙, 변화, 변동 어떤 것도 하나님은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언약해 주세요. 이거는 위의 것을 향한 부분이고요. 17절의 부분 읽어주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요 믿음의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냐? 네가 일어나.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일어나 그 땅을 행과 종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실제적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실제적으로 네 밟는 그대로 준다 했어요. 우리 가문에 땅 들어간 거 그대로 줍니다. 확증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이번에 제가 기도한 모든 제목 부분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문을 여는 부분은 화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문에는 장로님이 화답을 안 해서 문이 안 열렸어요. 뭐냐? 이 회당장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야이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자기 딸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네 방에 누굴 데려가죠? 야이로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문의 문 안 열어요. 대신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 전도도 금요일날 말씀하였고 모든 본문의 부분에 너는 실제적으로 일어나 행과 종을 바라봐 다 이것을 너에게
주고 내게 이것을 내게 이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확증이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14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위주로 했고요. 메시지까지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 말씀은 많은 양의 말씀이고 후속 캠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영상 그대로 이게 몇 번씩 이렇게 듣고 후속 캠프의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문이 닫힌든 열어진 문이든 모든 부분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주까지 정리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걸 딱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이 2차 여행이거든요. 선교 여행에 누디아의 만남 이후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튼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강권적으로 못 갔어요. 가문 선교의 응답. 그래서 롯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것인가. 롯은 세상 기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다고. 정말 그 제약의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이 표현이 우리가 언약을 딱 놓치면 세상이 이렇습니다. 비대면 예매가 너무 좋은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물론 조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육신의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 속에 모든 부분은 이 언약과 동시에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 실행의 부분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절대 제자라는 부분의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 강단의 부분에는 2명 이제 12제자를 2명씩 할 건지 3명이 잘 모르지만 이번의 시작은 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팀이죠. 가문복음화 부분 속에 하나님이 또 너무 나는 12제자 다 이름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믿은 자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서는 베드로가 먼저고 그래서 예틀을 깬 베드로 영적 중매자 안드레 우리 가문 안에 같이 함께 바울과 실라 이렇게 제자들 중에요. 형제가 이렇게 또 2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문에 정말 이렇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은요 영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누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자식 2명인데 에서와 야곱이 되면 나중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종교생활로 치닫고 누구는 선교지에 있고 나중에요 언어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다른 땅이 또 있거든요. 에돔 지날 때도요 그 땅 준 거 손대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육신의 언약과 육신의 언약들을 지켜요. 근데 메시아 언약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는요 영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중매자 안드레 우리는 다 기질이 다릅니다. 누구의 기질이 좋고 누구의 기질이 나쁜 건 없습니다. 어떤 나의 그런 약한 부분을 또 강함의 응답을 받으시고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를 사단은 정말 우리를 아주 강교하게 혼돈시켜서 서론 인생 살도록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학원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뭐 다 어려운 부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거 맞죠? 불신자 수순의 제선은 불신자 수순의 응답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주의 종이고 우리 렘넌트라면 우리는 아브람처럼 이런 결단에 승부를 해야
하나님이 눈을 들어봐라. 뭐가 보이느냐? 영원히 너 것이 될 것이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를 매겨놨대요.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매겨놨대요. 나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의 가격표를 이렇게 제자의 이 새 부대에 새 보도주를 담는 부분을 하는데 사단은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지가 매겨놨대요. 우리가 가장 내 인생의 값진 제자의 응답, 선교의 응답. 우리 제자는 말씀이 있는 자이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우리 가문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